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고 하나님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될 반드시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할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 그릇에 하나님 기름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기름으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 그 등이 하나님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진리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그릇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진리의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겠사오매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하나님 그러한 방해들이 하나님 오늘도 있을 것이지만 참으로 그 모든 방해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잊어버린 바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계속 11장이죠. 네, 11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본문을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로마서 본론 4번째 시간을 계속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소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 네,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네, 8번째 시간이고요.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9장입니다. 네, 19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11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 흐름은 저번 주와 동일합니다. 예,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로마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의 26대 총장이었던 닐 루딘스틴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닐 루딘스틴이라는 분은 근면과 성실로 인생을 보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 사람들은 그가 최고 학자의 위치에 오른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곤 했다라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는 하버드 전통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배경은
예, 그의 배경은 그 하버드 전통 정서에 맞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하버드가 아닌 프린스턴 대학의 출신이기도 했으며 또 그의 아버지는 유태계 소련인이었어요. 유태계 러시아인이었었죠. 예.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식당 종업원 일을 했었던 분입니다. 식당 종업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특히 어머니는 아들이 하버드대 총장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너무 놀랍죠, 여러분.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을 만류하자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더 높은 직책을 맡아도 하던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답을 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에는 또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려 하신 때 하나님은 높은 산들이나 아주 높은 아주 웅장한 그런 산들이나 나무들을 버리시고 볼품없는 가시덤불 가운데 오시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시덤불 가운데 오셨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버리시고 겸손한 자 중에 즐겨 머무신다. 예. 또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와 같습니다. 온 우주에 광대함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거대한 해양과 아주 협곡과 그 웅장한 폭포들을 친히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으로 저기 광야 그 바닥에 마치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그 바닥에 여러 줄기가 뭉쳐져서 더부룩하게 된 그 덩치에 매우 볼품없는, 이렇게 볼품없는 가시덤불, 곧 떨개나무에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우리로 발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시며 그래서 가장 작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버드 대학의 총장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그래서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AI가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논리로 설명되어 줄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논리로는 이런 감각과 이런 감동의 어떤 근간도 논리에서는 발견되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러한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로 설명되어 줄 수 없는 이 감동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연결되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동은.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셈인데요. 곧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원수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예. 하나님은 그렇게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또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도 역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2절을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우리는 이 지식을 인식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식이, 이 참된 지식이, 이 참된 진리가 오늘 본문의 이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 베이스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9절은 바로 윗구절인 로마서 11장 18절이 되겠죠.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논지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확인해 본 18절의 말씀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한 켠의 가지가 잘 이어지고 꺾여지고 그 대신 돌감람나무인 가지인 너희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참 감람나무들 앞에서 참 감람나무 가지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어차피 접붙임 받은 그 가지들도 참 감람나무에게 붙어서 그 진액을 받아 먹음으로 지금 너희가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고 있는데 마치 너희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 뿌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 마냥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착각으로부터 나오는 자랑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번 주 본문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 내용을 받아서 오늘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리니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리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 말이 너무나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 주인의 뜻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길 원하는 바로 그것을 뜻했다라면,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뜻했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다라면 그 일을 위해서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 일부를 잘라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인 본문 11장 20절에서는, 오늘 본문 11장 20절에서는 사도 역시 그래서 옳도다 라는 그 반론에 대한 답으로 옳도다라고 20절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도다라고 인정합니다. 너희가 주장하는 바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틀리다라는 게 아닙니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왜 옳은지도 그 이유까지 사도는 덧붙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라고 로마서 11장 2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들은 꺾인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유대인들보다 먼저 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되었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지금 뭔가 다른 차원의 영역을 주목하고 그것에 대한 경고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험론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사도가 주목한 영역은 높은 마음, 자고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의 그 영역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눈은 그 영역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는 이러한 마음의 영역, 즉 높고 자고하는 교만한 마음의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게 되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시게 되며 그들을 물리치시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교만함과 자고함과 높은 마음은 용납될 수 없고,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저런 교만함과 자고함과 높은 마음은 용납될 수 없음을,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교만함과 자고함과 높은 마음은 용납될 수도 있고, 저런 교만함과 자고함과 높은 마음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함은 용납될 수 있고 저런 교만함은 용납될 수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교만함과 그 어떠한 자고함과 그 어떠한 높은 마음도 결코 용납될 수 없기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에 이르는 원수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아무리 좋은 그런 근원적인 그런 뿌리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들이 현재 자고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자고함도 좋아 보이는 자고함도 나빠 보이는 자고함도 다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교만함도 그 어떠한 자고함도 그 어떠한 높은 마음도 결코 용납될 수 없기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에 이르고 결국에는 원수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즉 교만하고 높은 마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임을 선언하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물리치심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본문 20절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섰다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옳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기서부터 높은 마음이 유출되어서 높은 마음을 품으면 그야말로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다시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관계.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곧 높은 마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를 곧 높은 마음을 미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듯이 어디서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명령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듯이 오늘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을 당연히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동일한 사도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어쩌면 간소화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스킵하고 간소화해 버렸고 오히려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을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죠. 그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을 그 자리에 막 채워넣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막 섞어놓은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를 다음 구절인 11장 21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그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누구를 얘기해요? 믿음으로 선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방인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함으로 교만해져서 높은 마음을 품는다면 너희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감람나무에 가진 엿을 아끼지 아니하셨듯이 당연히 너희도 아끼지 않으시고 잘려져 나가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높은 마음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또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 그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 대단히 야단스러운 대대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마냥 우리의 은밀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자신을 높이는 자고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대적으로 스스로 자처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은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러나 너무나 무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강도 높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가 은혜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밑빠진 독처럼 계속 은혜가 빠져나갑니다. 밑빠진 독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모든 육신의 원함대로 사는 것을 정당화시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주제 안에 모든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정당화시킨다면 그것은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편의식으로 악용해서 육체의 원함 그대로 살아가려는 또 하나의 방식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방식인 거예요. 육신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거를 허우적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덮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기 편의식 사랑은 원래는 자기 사랑의 발로로서 원래 그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단지 이러한 표현, 어떠한 표현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모든 상황을 잠재우고 덮기 때문에 잠재우기에 효과적인 거예요. 아주 효과적인 것입니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 사랑을 안다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사실 사도는 이신칭의의 혜택을 받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치 하버드 대학의 26대 총장의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이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요청하는 마음인 거예요. 어떠한 영적인 혹은 육적인 축복을 받아 누렸다 할지라도 자신의 실존적 위치를 깨달음으로 낮은 곳에 그 마음을 두고 그곳에 처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며 이것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신을 낮추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의 형상을 담는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닮음의 대표적인 마음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복, 즉 영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그 축복이 근거가 되어서 교만해집니다. 그 축복이 근거가 되어서 교만해져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경고하는 교만도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그 교만도 정확히 동일한 거예요. 정확히 이에 해당하는 교만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앞에서 스스로 높여서 자기 스스로 높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높여서 자랑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은 꺾여졌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의 혜택으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랑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 앞에서 참난 감람나무 가지들 앞에서 스스로 자고하고 자랑하고 높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러한 높은 마음을 향해서 사도는 심각한 경고를 내린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높은 마음과 자고하는 마음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 몇을 꺾이게 한 사실상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상은 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꺾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깊은 곳에도 바로 이것이 존재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 마음이, 이 동일한 마음이.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가지, 곧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가차없이 자르셨는데, 이 범죄함 때문에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자르셨는데, 그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도시대의 그 당대의 농업 지식으로는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의 생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원 감람나무
생기를 불어넣을 목적으로, 참 감람나무에 생기를 불어넣을 목적으로 돌감람나무로 접붙임이 되어졌던 것이고, 사실상 접붙임을 해도 돌감람나무는 열매의 양도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 자체도 참 감람나무의 열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열매 자체의 기름 양이 아주 극히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짜면 그 기름 양이 참 감람나무 열매만큼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의 양도 현재 적은 양만 배출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치가 매우 떨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그릇된 자기 높임의 자랑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곧 이런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 가지들 찜이 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어지는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바 되리라. 찍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찍어 잘려 나가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찍힌바 되리라. 사도는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사도는 지금 무엇을 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방인들을 향한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원 가지인 참 감람나무 가지 몇을 제하시고 바로 제거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여 주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어미라고도 표현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미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데요. 헬라어 아포토미아가 쓰였는데요. 곧 끊어버리다 라는 아포템노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바로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엄단, 엄격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린다는 의미죠. 그렇죠? 엄단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서 이 준엄이라는 의미, 엄단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헬라어 원 의미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린다는 의미죠. 지금 사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모두 함께 보라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보고 너희는 지금 자만하고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보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중에서도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넘어진 자들이 존재했었던 것과도 같이 역사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넘어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9장부터 11장까지
통해서 이 균형을 맞춥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인자가 이방인 너희에게도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와 같이 인자가 머무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면 너희 이방인 역시 찍힌 바 될 것은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돌려서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은근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 다이렉트로 찍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두 속성인 그분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준엄하심은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의 로마서까지 분명하게 확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확인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서 유행하는 식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하심만을 바라보고 오늘 로마서는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본문은, 오늘의 이 로마서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정중앙에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두드러진 두 가지 큰 속성을 함께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이신칭의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신칭의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다가는 결국 너희도 찍히는 바 될 것이라는 살떨리는 경고가 오늘 본문에 너무나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정적인 위치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정적인 위치입니다. 높은 마음을 스스로 품고 스스로 자랑하려 드는 태도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발동시키게 하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높일 수 있는 형편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식당 종업원으로 남아있기를 선택할 수 있는 낮은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낮은 마음이 곧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며, 이 낮은 마음이 곧 떨기나무를 선택하여 자신의 영광을 가장 연약하고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저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닮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결코 찍힌 바 되지 않는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리적으로만 접근해서 두려움 없는
높은 마음으로만 계속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쌓아 나간다면, 계속적으로 누적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대신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준비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경고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선포해 온 지금까지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신칭의 교리를 유대인들에게 적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동일한 교리를. 예. 여하튼 1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이 경고는 이신칭의 진리를 선포해온 사도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경고임을, 이 이신칭의를 사실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인류 최초로 우리에게 이 계시를 드러내 주신 분이 바로 그 동일한 분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경고임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닮는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참된 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알므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끝까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을 갖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각인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미혹이 심한 때에, 하나님 교리로도 미혹이 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는 하나님 알을 통해서, 진리의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